비달타는 부처님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 주름을 깊게 잡으며 눈에는 혼란과 의문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절을 하며 무겁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오래도록 풀리지 않습니다. 이 세월 동안 나는 많은 선한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평생 선행을 행하고 남을 돕는 데 기쁨을 느끼지만 종종 운명이 불행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재앙을 일으키고 인륜을 해하며 백성을 압박하는 자들이 도리어 천수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것은 도대체 왜일까요? 세상에 정말 공정한 인과응보가 없는 것일까? 이때 중림정사 내에서 주변의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이 질문을 던지며 잇따라 시선을 돌렸는데 분명 이 문제는 그들 또한 깊이 고민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수다타의 의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다른 이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수달타는 깊이 절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인과법칙을 믿어왔고 선은 선으로 보답받고 악은 악으로 보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는 감히 하늘 이치를 함부로 추측하지 않지만 만약 인과가 이렇게 작용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선을 행해도 반드시 복을 받지 않고 악을 지어도 반드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면 선악의 분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수다타를 바라보시며 얼굴에 평온한 빛을 띠셨다. 그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었다. 잘 되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선제. 당신의 의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혼란이기도 합니다. 선악의 과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그 작용에는 더 깊고 원대한 이치가 있다. 오늘 나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아마도 그것이 너의 혼란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살며시 손을 닦으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다. 사위국에는 2명의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가라라고 불렸고 다른 한 명은 시야라고 불렸다. 그들은 똑같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다. 갈로는 어릴 적부터 성품이 인자하고 선행을 즐겨 베푸는 사람이었다. 성장한 후 그는 가업을 이어받아 쾌락에 빠지지 않고 자비심을 품으며 재물을 세상을 구하는 자원으로 여겼다. 그는 성 밖에 자비원을 세워 무료로 죽을 베풀어 가난한 백성을 부양하였다. 매월 추하루와 보름마다 그는 항상 공양을 준비하여 스님들에게 바치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널리 초대하여 그들이 따뜻한 밥과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였다. 떠돌이와 집을 잃은 자를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재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며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을 만나면 모두 최선을 다해 돕는다. 어느 날 보시원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찾아왔다. 갈로가 직접 다가와 다정하게 이유를 물었다. 노인은 자칭 유랑승려라며 며칠 동안 묵을 곳을 빌리고자 했고 가로는 아무 말 없이 직접 머무를 곳을 마련해주고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제공했다. 뜻밖에도 이 노인은 의술에 능통한 은둔자였다. 그는 시주당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부족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남아 병자들에게 진료를 베풀겠다고 제안했다. 갈로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약방을 건립할 자금을 내어 노인을 위해 약재를 구입하였다. 이후로 시주원은 죽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그 노인은 뛰어난 의술로 많은 난치병을 치료하였고 가로는 곁에서 정성껏 배워 점차 의리를 숙지하였다. 그는 스스로 약값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유한 상인들에게도 기부를 권유하여 의료 지원을 도왔으며 심지어 집안의 재산을 모두 털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내 다른 구역에 사는 뱀씨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는 본성이 인색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리대금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전문적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한다면 그는 사람을 시켜 빚을 독촉하며 심지어 그들의 밭과 집을 빼앗거나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기까지 한다. 도성 안의 많은 백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집안이 파탄나고 사람들이 죽었으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졌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집안은 날로 사치스러워졌으며 저택은 화려한 조각과 그림으로 금빛 찬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냉담해져 눈에는 금은 보물만 있을 뿐 인간의 고통은 없었다. 어느 해에 뱀 야의 새끼가 중병에 걸려 명의들을 다 찾아보았으나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부시에 궁에 신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뱀 신령은 비록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두터운 선물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진료를 청하였다. 노인은 세심히 진단한 후 그에게 이 병은 서양 약재인 천산설련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뱀 신령은 주저하지 않고 거액을 들여 약재를 구입하게 하였고 노인은 정성껏 조제하여 어린 아들의 병이 정말로 나았다. 셔에는 깊이 감사하며 천근 무게의 물고기 비늘을 꺼냈다. 노인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사의 본분이요. 재물을 베풀어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덕이다. 셰에는 비록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은밀히 이 일을 기록하였다. 그는 세상에 오직 부만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돈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순수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장사기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갈로와 보시원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한 차례의 역병이 나라를 덮쳤다. 팬데믹이 확산되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많은 이들이 약이 없어 병들어 거리에서 쓰러졌다. 가로와 노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장원을 병원으로 개조하여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였다. 환자가 점점 늘어나자 가로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탕약을 다리고 약을 먹이며 진료를 했다. 그러나 오랜 노동과 잦은 환자 접촉으로 인해 가로도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그는 고열이 가시지 않고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 노인은 모든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를 구하지 못했다. 임종의 순간 갈로는 미소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약하게 말했다. 내 생에 후회 없다. 중생을 도울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이다.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 겨우 35살이었다. 갈로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성 앞에 만여 명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와서 배웅하며 외침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그들은 이 자비로운 은인을 아쉬워하며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성 안에 비석을 세우고 그를 대자선자라 불렀다. 심지어는 차가운 뱀에자 한 상자를 보내 두터운 조문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병이 닥쳤을 때 저렵은 가족을 데리고 별장으로 도망갔으며 성문 앞에 공고문을 붙여 누구든지 우리 저택에 몰래 들여보내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문을 닫고 성 안 백성들의 생사를 무시한 채 역병이 가라앉을 때까지 성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놀랍게도 접은 입은 전염병을 피해갔을 뿐만 아니라 피난 기간 동안에도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아 가업이 더욱 번창하였다. 그의 재산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90살까지 살면서 화려한 부와 영화를 누렸으며 자손이 가득했고 세상을 떠난 후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 부처님은 잠시 멈춰 서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수다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수다타여, 내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가라와 저렵의 운명이 왜 이토록 다르단 말인가?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더욱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났다. 석존.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많은 신도들이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계속 말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착한 일에는 착한 보상이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보상이 따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그것과 달라 보인다. 가라가 선행을 쌓아 덕을 쌓았으니 마땅히 장수하여 백세를 누리며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는 겨우 35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정말 선행의 과보일까? 반면 뱀신령은 온갖 술수를 다 써서 백성을 착취했으니 마땅히 응보를 당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는 누구보다 오래 살며 모든 영광과 부를 누렸다니 이것이 과연 악을 저지른 과보일까? 수다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마치 마음속 의문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마침내 이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난 듯했다. 그의 말속도는 점점 빨라지며 마음속 갈등을 더욱 감추기 어려워졌다. 석존이시여, 만약 세상에 인과가 진실로 존재한다면 왜 그것이 사람들의 기대처럼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눈앞에 악인이 번성하고 선인이 일찍 죽는 것을 자주 보는가? 만약 선행이 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악행이 반드시 벌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여전히 인과를 믿는가? 왜 여전히 선행을 꾸준히 해야 하는가?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혼란과 심지어 약간의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많은 선한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자기 수양과 선행을 쌓았으나 결국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심지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세상을 통제하며 온갖 영화를 누린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찌 인과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 신념이 흔들려 선악의 보복이 없고 천지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선행을 포기하고 심지어 흐름에 휩쓸려 폭력을 돕기도 한다. 잠시 동안 전체 중림경사회는 한동안 고요에 휩싸였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귀 기울였다. 마치 이것이 단지 수다타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한때 혼란스러웠던 문제인 것 같았다. 그들은 부처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2000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기를 바랐다. 부처님은 조용히 수다타를 바라보시며 깊고 자비로운 눈빛을 하셨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살짝 눈을 감았다. 마치 깊이 생각하는 듯했고 또 마치 모두가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길 기다리는 듯했다. 잠시 후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수다타여, 내가 본 것이 곧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의문이다. 인과보응은 어찌 한 세상의 과보만으로 논할 수 있으랴. 만약 이번 생만 본다면 함부로 판단하여 인과의 진정한 작용을 오해하게 된다. 그는 눈을 뜨고 온화한 눈빛으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며 말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인과의 더 깊은 측면을 드러내어 세상이 언뜻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 정연함을 깨닫게 하리라.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깊었으며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비로다다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인과를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흔히 그들이 눈앞의 결과만 보았을 뿐 더 깊은 원인을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셨다. 인과응보는 단지 현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물처럼 삼세를 관통한다. 즉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에 걸쳐 이어진다. 만약 오직 이번 생의 성패와 화복에 의지하여 선악의 보응을 판단한다면 이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모르는 것과 같다. 수보리께서 여전히 얼굴에 의문을 가득 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삼세인과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천천히 설명하셨다. 삼세인과란 과거 세상에서 지은 인연이 현재의 과보를 이루고 현재 행하는 업이 미래의 과보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선악의 과보는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의 영향을 받는다. 네가 본 가루라와 뱀의 업은 바로 가장 좋은 예증이다. 부처님께서 잠시 머무시시다가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생에서 선행을 쌓고 덕을 베풀면 옛 인연을 잃지 않으며 자비심을 품고 마땅히 장수와 깊은 복을 누리리라 하셨다. 그러나 그는 왜 이르게 세상을 떠났을까? 이는 그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움에 있어 인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씨앗을 땅에 묻으면 어떤 것은 금새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것은 추위와 더위를 거치며 오래 기다려야 익는 것과 같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많은 망상을 품으며 계속 말했다. 가로의 전생은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인이었다. 그는 폭리를 챙기기 위해 백성들을 속이고 저울질을 부정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섞은 곡식을 재난민들에게 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가족이 해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는 당시에 부유했지만 깊은 악업을 씨앗했다. 이번 생에 그는 비록 갑작스레 뉘우치고 선행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이전 생의 악업은 결국 성숙하여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는 바로 전생의 인과응보이다. 그가 이번 생에 쌓은 선업은 헛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공덕은 그가 다음 생의 복을 받아 선도의 중생으로 태어나 더욱 원만한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수달타는 귀 기울여 듣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물었다. 그렇다면 접은 입은 어떤 인연과 결과가 있단 말인가? 그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왜 장수하고 부귀할 수 있을까? 석종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다. 절엽의 전생은 한 명의 독실한 수행자였다. 그는 승려의 음식을 먹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선행을 닦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 널리 공덕을 쌓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번 생에서 덕을 누리며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생애의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마음이 냉혹하며 손도 잔인하여 보이지 않는 사이에 깊은 악업을 심어두었다. 비록 전생의 복보가 다하지 않아 아직 영화를 누릴 수 있으나 다음 생에는 이 모든 선과의 결실이 소멸되고 악과의 결실이 성숙하여 반드시 악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비와 지혜가 서린 눈빛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인과는 마치 도는 바퀴와 같아 쉬지 않고 작용하며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이번 생에 받은 복은 아마 과거의 선한 인연에서 비롯되었고 이번 생에 당하는 악은 미래에 반드시 갚게 될 것이다. 세간의 모든 선악의 과보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한다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유성을 한 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천상에서 유일한 빛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온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자유로운 궤도를 운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수보리, 수보제는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여 중얼거렸다. 원래 인과는 한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세세를 넘어서 존재한다. 오늘날 보는 모든 결과는 과거에 심은 인연이며 오늘날 행하는 업은 내세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석조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을 품어서는 안 되며 선인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유언을 남기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인과가 도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그는 둘러보며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선행이 보답받지 못했다고 하여 선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악행이 벌받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로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몸가짐을 삼가고 선을 닦아 덕을 쌓으며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과는 비록 지연되더라도 결국 어긋나지 않는다. 길상, 열애, 이 인과를 깊이 믿어 정도를 닦아 스스로 고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허운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듣고 나서 마음속의 파도와 구름이 해를 보듯이 뜻밖의 환하게 트였다. 그는 다시 깊이 머리를 숙이며 공손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절했다. 존자님,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결코 혼란되지 않으며 다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번 생에 받는 복과 화는 허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전생의 심은 인연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 생에 지은 행위가 미래의 과보를 형성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과거 행위의 반영이며 미래의 운명 또한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석조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달타와 자리에 있는 대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바로 그와 같다. 인과윤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약 일생의 흥망성쇠와 화복만 보고 10가지 도가 불공평하며 인과가 없다고 허망하게 말한다면 이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하여 더 깊고 멀리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인과를 이해하려면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복을 누리는 이유만 묻지 말고 내가 이번 생에 받은 과보가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인연이 어떤 과보를 맺을지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모든 이가 마음을 가다듬고 경청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말했다.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오직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이번 생의 선행은 미래의 빛을 가져오고 이번 생의 악행은 결국 자신을 얽매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보답이 없다고 해서 탐욕을 방종한다면 이는 마치 어둠 속에 독을 심는 것과 같아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면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어 자신을 삼키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어둠 속에서도 선행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빛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언젠가는 싹이 터서 달콤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수보리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니 눈동자에는 확고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보니 우리 수행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당장의 과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닫고 선행을 쌓으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인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시며 그 온화하고 깊은 의미가 바로 그러하시다. 진정한 지혜는 일생의 득실에 집착하는 데 있지 않고 인과의 장기적 흐름을 꿰뚫어보고 개인의 복과 화를 초월하여 자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정념으로 행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생에서 얻고 이름이 어떠하든 마음은 모두 편안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선한 인연과 선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인연에 따라 찾아올 것이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침내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인과는 어둡지 않으며 윤회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본보기로 사마인과를 두려워하며 악을 끊고 선을 닦아 일시적인 화복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도를 지키며 널리 선업을 행하여 궁극적으로 해탈과 자유를 얻고 윤회의 고해를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달타는 깊이 머리를 숙여 정성스럽게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는 가르침을 받들어 오늘 들은 바를 반드시 명심하고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눈앞의 선악과보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의 선인으로서 널리 행하며 끊임없이 수행한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중생들이 복을 얻기를 바랄 뿐이며 자신도 청정한 성과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음식물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평온을 길렀다. 부처님의 지혜는 감로수처럼 그들의 마음밭을 적셔주었고 그들은 인과 윤회가 저절로 그 도리를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선악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음을 알았다. 진정한 수행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며 정념으로 수행하고 선행으로 이익을 베풀며 지혜로 세상의 모든 득실과 영욕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의 풍운이 변하고 운명이 오르내려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호수처럼 고요하여 파도에 두려움이 없다.